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2번째 사도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그들이 전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그 시편과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죠. 자, 3장에서 딱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4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요한 앞에, 사도들 앞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기적을요, 이 사도들이 행한 것으로, 사람이 일으킨 것으로 보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를 보면요, 그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주제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반드시 언약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문법은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뭡니까? 언약, 우리말로는 사실 약속입니다. 당시에 언약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잘라서 펼쳐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의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약조하는 것이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졌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언약을 강조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면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다. 보라.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요 특이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종하면 둘로스, 노예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본문에서 사용된 이 종은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노예처럼 억지로 비참하게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 언약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셨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은요 죽였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재판에서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계속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4절은요 거룩하고 의로우니, 자, 예수님을 점점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 속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아라 외쳤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당시 유대 풍습으로 6월절 축제 때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이 예수를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은요, 바라바를 원했죠.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혹시 바라바라는 뜻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라바는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고요. 그들이 원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 세상의 아들, 세상의 욕망의 것을 취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계속 바뀌죠. 13절에 하나님의 종,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니, 자, 15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원문을 보면 공부할 때 되게 막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 히브리나 헬라어 그 시제를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피부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15절은요,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 13절을 다시 보면 넘겨주었죠, 거부했죠. 그리고 14절은요, 도리로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은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주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는데, 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죠, 키리오스. 일반적으로 주 하면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생명의 주는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통치자, 인도자,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인도자이신,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죽였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됩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멸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선택했다, 세상을 원했다,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살인자다, 반드시 너희가 심판받는다, 이것을 무섭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요, 나를 향해서 당신은 살인자야 이렇게 말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 군중의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4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요, 스데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설교해요. 그때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돌로 서데반을 쳐 죽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딱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를 죽였다.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용기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증인이다. 여러분,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죠. 사실 이 접속사 하나가요,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 절망과 소망을 가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요, 지금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을 왜 적대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왜 설교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16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었던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뛰며 걸었던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뱅이의 그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닙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설교할 때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의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먼저 응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삭개오가 믿음이 있었고 열심을 다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만나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삭개오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 뽕나무도 우연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뽕나무를 거기 두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갔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한 것이라고는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맡긴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집을 나간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미 달려갔어요. 안아주고 가락지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 다시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은 이 사람이 뛰고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 너희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 버림받은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생명의 주가 찾아오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어떤 기적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고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좀 새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저만큼이나 막 설교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부담감 가지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요즘 긴장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긴장하는 게 보이신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긴장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설교가 제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도요, 가면 갈수록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설교학을 배울 때 강약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손도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손 한번 이렇게 할 때 사람들 시선이 오기 때문에 손도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거든요. 뭐 적절한 유머도 좀 해야 되고 어떤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본질도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설교는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못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단지 말씀만 전할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설교는 설교를 통해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이 목회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있는 것은 설교자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자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고요, 그들이 공회에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떠나갔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5천이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면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좋은 설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감정이나 의견을 말하는 그게 아니죠. 이 법정 용어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증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요, 받는 겁니다. 말씀은 행하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요, 한 주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기회를 만드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 한 절 말씀 믿음으로 받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